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5면 전도서 7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은 솔로몬 말년에 쓴 전도서 안에 있는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7장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다. 이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시점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드시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그 순간에 피조물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나는 먼지와 같구나. 나는 벌레와 같구나. 저 완전한 창조주 앞에 서니까 마치 내가 죄가 된 것 같다.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실존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켄터키 미션교회 이 예배당이 한낮에도요 불을 끄면 껌껌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아주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사물이 다 보여요. 피조물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구나, 얼마나 악한 존재구나, 얼마나 벌레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작아져요. 실제로 예배 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어느 때 부흥회나 이런 집회에 참여해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는 매년마다 대만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에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시점에 완전히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 더러운 바닥에 엎드린 거야?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배를 깔고 그렇게까지 엎드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이래요. 위에서 누르는데 어떡합니까? 위에서 누르는데 압박감이 있는데 어떻게 버텨요? 제가 엎드린 게 아니라 그 짓누름에 그냥 바닥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했어요. 42장 그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토를 다던 그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그 나약함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요. 본인이 머리로 생각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 이것을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나 하나님 만났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5년 됐으니까 이제 나는 나가서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교회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예배하는,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세컨더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영혼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께 이 사람도 데려가고 싶으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차 됐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쯤 되면 단기 선교 가야 돼.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집사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출석하면 출석할수록 승진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강력합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면 그걸 치우면 돼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너무 어중이 떠중이들 막 차들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너무 훼손하니까 결국에 올해 제가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저희 눈에 쇠사슬이 보이면요, 그냥 치우면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 가족이 막아요. 야, 너 왜 교회 가? 나랑 같이 유교 생활을 하자. 야, 조상들에게 제사해야지. 이러면 우리는 되게 잘 싸웁니다. 아니야, 내가 가진 믿음은 귀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야.
날 내버려 둬. 난 교회 갈 거야. 이건 되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피지컬한 핍박이나 박해, 환난과 공고는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잘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 나의 이성, 나의 지혜. 그래서 결국 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시험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와서 세웠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성공회도 결국 천주교처럼 너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난 정말 말씀 생활하고 싶어. 성경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 그래서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미국을 세운 이 미국의 선조들이. 미국을 처음 세웠던 그 선조들이 미국 헌법에 뭐라고 명시했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된다. 공공선, 모두의 유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조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지금 현대의 미국을 한번 보세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합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나요? 성경만이 진리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미국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보수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현대의 많은 미국 사람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됐어요. 진리는 내가 경험한 거야. 여러분, 라면을 끓이는데도요, 조리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조리법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하는 대로 끓이면 라면이 맛있어요. 제가 끓이는 방법대로 한번 끓여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거나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항상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지금 목사가 하는 얘기인가?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는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 정말 집중하고 항상 의심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비판하면서.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교회 이름과 교회 목사님을 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겐 연세대의 어떤 의사가 준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지니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그 교회는 2만 명이 들어가는 의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카드를 지니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다 웃었습니다. 목사님 농담도 잘하셔. 성도들이 웃으니까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 연세대, 이 카드를 만들었다는 그 연세대 의사, 그 교수를 뉴스에서 추적해 보니까 예전에도 사기를 쳤던 그런 교수예요. 그냥 생물에다가
자갈을 막 넣어가지고 자기가 막 흔들어요. 먹지도 못하는 물인데 그걸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이 카드는 뭐냐면 그 카드에 기라고 써 있어요. 기. 그걸 가지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혹시 시험에 드실까 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떠도는 영상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사입이 아닙니다. 이단 아니에요. 정통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오류와 잘못된 생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해요. 교회 안에도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각자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서도 정치가 왜 갈립니까? 저는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해요. 기독교 나라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중심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정의, 도덕, 진리, 규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나라가 갈릴 수가 있습니까? 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치인들이 성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이익들만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8년에 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했대요.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이상 정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 투표하고 싶지 않다. 물론 매 시대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는 환멸을 하는 걸 넘어서 아유 그래 정치라는 게 그렇지 뭐 자신의 이익만 따르는 거지 뭐 이제는 다 체념하는 수준이 됐어요. 더 이상 리더들에게 도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그냥 그 사람을 뽑습니다. 더 이상 절대적 가치는 없어요.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가정은 어떨 것이며 학교는 어떨 것이며 인간관계는 어떨 것입니까? 더 이상 절대적 가치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박해를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좀 살만하면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율법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삶.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쯤 되면 다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수요일날 성경 강좌하면 그때 조금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가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다시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다. 전도자가 돌이켜 전심으로 탐구했습니다. 전심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명철로.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26절 말씀에 어떤 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시적인 표현이지 진짜 어떤 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자냐? 26절 말씀에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다. 그리고 손은 포승 같다. 이 여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아요. 올무와 그물이 무엇입니까? 사냥꾼들이 동물 잡으려고 올무 이렇게 딱 나서 동물이 발을 딱 디디면 탁 낚아챌 수 있는 것이 올무 아닙니까? 그물도 마찬가지죠. 그물 탁 던지면 물고기든 동물이든 잡을 수 있는 게 올무와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본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발 하나라도 딱 대봐. 그러면은 딱 낚아채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냥꾼들이 동물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여인에게 잡히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손은 포승 같다. 처음에 이 한글 포승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포승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포승. 사극에 나왔던 것 같아요. 사극에 많이. 포승줄.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 포승줄. 요즘 사람인 저는 이 단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갑 같은 거겠죠. 시인이 전심으로 연구하여 어떤 여인을 보게 됐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아요. 그리고 손은 포승 같아. 걸리기만 해봐. 그러면은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한 여인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 지혜,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지혜에 대해서 말했고 인간 지혜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9절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창조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내가 심히 기뻤다. 완벽하게 지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straight, upright, 곧게 지었습니다. 바르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불완전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으셨고 사람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사람이 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걸 택하게 하셨습니까? 왜 마귀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꾀는 원어는 지혜, 명철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간계, 계산, 자신의 방책 이러한 것들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 의미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기꾼들도 자신의 지혜로 사기를 쳐요.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도요, 자신의 지혜로 어마어마한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도둑질을 합니다. 대도들 한번 보세요. 이 집 하나 침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근데 그걸 지혜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남녀 평등에 대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잘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돈을 달라고, 돈을 좀 꿔달라고, 친구 한 1억만 좀 꿔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돈이 없어. 돈을 꿔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있는 만큼이라도 좀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돈을 끌어온 사람이. 그때에 돈이 정말 없는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난 1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돈을 끌어온 사람이 드디어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이 친구는 정말 돈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찾았으나 여자 가운데는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남자 가운데서는 한 명이 있었고 여자 가운데서는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이치, 정말 지혜자, 의인 정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의인이 없더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왜 의인이 없느냐? 왜 지혜자가 없느냐? 하나님은 비록 사람을 완벽하게 곧게 지었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관계, 자신의 계획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타락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효도를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죄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들이 이 모든 다른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나의 직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성경적인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거를 26년 동안 정말 아주 강하게 저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질서적이었어요. 선배들에게는 깍듯이 하고 후배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효도하진 못했지만 부모님께는 공경을, 아랫사람들에게는 공경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저도 군대를 나왔거든요. 군대 중에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군대 중에 그래도 군대 중에 조금 힘들다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는 들어가자마자 세뇌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너희들은 그냥 군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해병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 국가의 선봉군, 전략기동부대. 그리고 매일마다 선임들이 시키는 게 이런 거예요. 없어? 야, 될 때까지 해. 어느 날 중대 동료 군인이, 병사가 철모를 잃어버렸어요. 철모 잃어버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대 가서 그것을 긴바이라고 하는데 훔쳐와요. 긴바이는 아마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군대에는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병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랑으로 여겨요. 긴바이. 없어? 훔쳐와. 네가 오늘 밤새도록 맞고 싶지 않으면 훔쳐와. 훈련소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서로의 팬티예요. 자꾸 없어지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훔쳐와. 그럼 분명히 내가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군대를 너무 이상하게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나로서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게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성경이 아무리 설교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결국 성령을 받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면, 내가 목회에 성공을 하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네.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했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교회가 잘 돌아가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은 다 나예요, 나.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경험을 자꾸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설교 준비를 할 때에 해석을 놓고 딱 한 번 공부해 놓고 이게 맞을 거야, 이걸로 설교하면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요.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주석을 통해 검토하고요. 끊임없이 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저 자신을 의심하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제 안에는 이 인본주의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듣는 이야기, 매일마다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매일마다 보는 책, 매일마다 보는 TV, 그 안에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인본주의, 완전한 신뢰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고작 한 3, 40분 듣잖아요. 근데 주중에 매일마다 이 인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이러한 생각들은 너무 많이 접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보다는 그 생각을 더 따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한 게 맞는지 정말 의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그게 초보 의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처음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내일 수술이 잡혀 있어요. 암 환자입니다. 내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주치의가 이 아이를 며칠을 굶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만 떼를 쓰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고 싶다고. 근데 그것도 날고구마. 날고구마 한 번 먹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초보 의사가 이 아이가 너무 달라고 하니까 날고구마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며칠을 굶었고 암 때문에 이 식도부터 다 약해져 있으니까 날고구마를 먹는 순간 이게 다 고구마로 긁혀가지고 피를 막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술을 못 받고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죽였냐? 이 초보 의사의 그 알량한 사랑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믿고 조금 먹어도 될 거야. 그런데 그 같은 날 또 다른 환자를 죽였어요. 어떤 환자가 내원했는데 증상을 보니까 심근경색일 수 있는 거예요. 심근경색은 몇 시간 안에도 죽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가 자꾸만 떼를 쓰는 거예요. 니들 돈 받아 먹으려고 지금 MRI 찍자고 막 그러는 거지? 나 괜찮아. 나 지금 체한 것 같으니까 약이나 줘. 너무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의사가 이 환자를 약 줘서 보냈어요. 그러던 3시간 후에 죽어서 들어왔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심이 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붙들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귀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자세히 살펴볼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전도자는 지금 분명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를 그것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 이 여인에게 잡힌 것처럼
마음이 옮아갖고 손이 포승 같은 이 여인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사망보다 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한계만 인정해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인생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26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붙잡힌다. 죄인은 계속해서 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은 뭐예요? 우리들의 이성을 계속해서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 있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an who pleases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나타나 있지 않죠. 영어에서. 그냥 존재론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냥 이 상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번역본은. 원어를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선한 자가 원어의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피하려니와는 신적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법사항이. 지금 한글 번역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맞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동태를 일부러 써가면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조차 없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로 들을 수 없대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존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어떤 한 영화가 개봉된다고 해서 그 예고편, 그 영화를 소개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이 영화 소개하는 걸 보고 이 영화 개봉하면 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어린아이인데 한 6살, 7살 되는 어린 여자 어린아이인데 시청각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시청각 장애인?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는 아이인 거예요. 와, 이 영화 보면 안 되겠다.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집안에 혼자 있고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소리도 못 듣죠? 눈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간 게 아니라 떠났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찾아온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사채업자예요. 빌린 돈 받으러 왔다가 이 어린아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친아빠가 아니에요. 이 영화 너무 슬프겠다. 보고 싶지 않다.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자기가 친아빠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월세, 아니 전세로 되어 있는 8천만 원을 받으려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 사채업자가. 이 시청각 장애 어린아이를 도구화해서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를 이제 시각장애 이제 교육센터에 데려갔어요. 근데 못 들으니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장애인 교육센터로 갔어요. 못 보니까 뭐 어떤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수화도 못 시키죠. 뭐 글자도 안 되죠. 어떤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뭐 영화가 아직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영화를 소개하면서 남자 주인공, 이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한 어린 아이와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어른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우리는 영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지. 우리는 정말 너무 연약하지. 이 시청각 어린아이를 보세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빵 하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빵 한 조각 먹을 수 없는 게 모든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진 모든 인간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신다. 우리의 이성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나아가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